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삶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또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 모든 은혜를 내리시기 위하여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그 보호 장치가 기도라 이야기합니다. 너무 현란한 표현 같이 들리지만 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현란하게, 더 크게 말하고 싶은 것이 그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이라 이야기하고 숨 쉬는 것과 같다 말합니다. 정말 살아있는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보좌를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세워놓으신 그 계획과 뜻마저도 바꾸게 할 수도 있다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기도입니까? 그래서 믿는 자들의 그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정말 바쁘신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성도 한 분이 질문을 이제 이렇게 하십니다. 목사님, 정말 목사님처럼 이렇게 바쁘신데 기도할 시간을 어떻게 만드시나요? 저는요, 정말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저는요, 매일 아침 제 가족들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기도한답니다. 그리고 약속이 너무 많은 날에는요, 너무 바빠서 1시간 먼저 일어나 또 준비하고 기도한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의 기도, 응답되어지는 기도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하죠. 기도가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정말 많은 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기도냐라는 말에도 또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분명 기도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에 복을 주시기 위한 보호장치입니다. 우리를 귀찮게 하시기 위하여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느 책을 보다 보니 정말 궁금했던 질문 3가지를 이 책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도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우리가 계속 오늘 말씀 가운데도 제가 되풀이할 테니까요.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라 하는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왜 주셨을까? 라는 질문을 이 책은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무엇이든 응답하시는 걸까? 라고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과연 이 기도를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라고 하니까요.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 라고 이 책은 이 3가지 기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엄청난 일이라는 것은 알지만 또 이런 질문과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해야 하는데, 그러나 하지 못하고 엉거주춤 그런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안에 힘겨운 우리들의 기도의 자세, 우리 기도의 모습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요, 또 기도에 대한 의심을요, 또 기도에 대한 능력이 있음에 대한 기대와 동경이요, 기도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또 그 책임감 뒷편에 있는 그 압박감, 어찌 보면 그런 필요 없는 생각들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요, 예수님은 산상수원에서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기도에 대하여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르친다고 하여서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문을 써주셔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잘못된 그 기도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고 계시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자, 여기에 보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를 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먼저 외식하는 기도를 위선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은 말씀드린 금방의 이 질문 세 가지, 아니 그보다 더 많은 기도에 대한 질문과 의심을 하며 기도를 하지만 기도에 대해서 고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기, 자기를 포장하기 위한 말씀이라 이야기하지요. 이곳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 이 강대상에 여러분들 앞에서 항상 기도하는 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도가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특권이다, 은혜라 말하는 것을 알아서,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줄 알아서 항상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려고요, 하나님 앞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그 위선적인 그 기도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불효 사람을 한번 봅니다. 7절입니다. 7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많이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된다고 응답에만 집중하고 있던 그들입니다. 징징거리면요, 어쩔 수 없이 주실 거라 생각하며 항상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것은 의미 없는 말들의 반복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문처럼 계속해서 중얼중얼 외우는 것, 그것을 그 이방인들은 또 혹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기도라 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자신들이 믿는 그 신이 움직여 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지요. 기도를 신과의 거래와 그 신을 자기 마음대로 맞게 움직이고 조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두 부류의 제자들을 보시고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우리들을 보시고서, 자 그렇다면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가 무엇이고, 그리고 기도의 바른 방향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주시는데,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 특권 맞고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 맞고요, 또 우리를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맞지만요, 그러나 우리 안에 위선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도 허락하신, 이렇게 하라 하신 그 기도를 오늘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데 다른 게 아니라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주기도문이었습니다. 그 기도는 정말 간단하고 짧은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5분, 10분, 20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짧은 기도 안에 모든 기도의 원리가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요, 오늘 이 설교 후에도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화려해지고 술술 나오고 그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지요. 기도도 훈련이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가득했던 그 거짓된 기도의 모습을 버릴 수 있다면, 또 같은 말만 계속 가서 반풀이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배울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가 충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첫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기도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가장 앞부분을 한번 외워보실 수 있겠습니까? 주기도문 앞부분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제 여기까지만.
자, 여기까지 보시고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자, 그러므로 9절이요.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십니다. 기도의 가장 시작은 가장 단순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부르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우리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아까 말했던 그 성도처럼, 목사님에게 질문한 그 성도처럼 우리는 너무 바빠서 우리가 필요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말하기에도 바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봐보십시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자마자 바쁜 빚쟁이처럼 이렇게 속사포처럼 쏩니다. 이거 주십시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제 내가 할 말 다 하고 끝나고 나면 바쁘게 바이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죠? 가장 단순히, 정말 단순히 아버지만 부르고 계십니다. 그 어떤 화려한 말을 앞에 붙이지도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말들이지요.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무소부재하신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이런 어떤 말도 예수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죠? 아버지, 아빠 하십니다. 어린아이가 먹고 싶은 사탕이 있는데 자기 아빠 앞에서 부탁하려고 알짱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아버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나의 아바마마, 제가 사탕이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요, 우리 시안이나 나단이가 제 방에 자주 찾아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사탕을 사놓았거든요. 알사탕을. 와서 목사님, 귀엽게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가장 순수하고 그러나 정말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아빠를 부를 뿐입니다. 아빠와 아들이요. 아빠와 그 아들, 아빠가 사랑하는 자녀와의 그런 대화가 기도랍니다. 너무 묵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려한 미사 요구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문제의 해결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대상은 내가 풀어야 하는 나의 답답한 문제, 그것이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의 문제를 막 속사포처럼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안에서 찾는 것, 그리고 온통 그 아버지에 집중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기도랍니다. 자,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그런데 이 10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다음 10절 한번 눌러주십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나라 앞에 아버지, 그 뜻 앞에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요, 또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요, 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예수님이 필요나 자신의 문제나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온통 아버지에게 집중하고 초점 맞추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우리가 바라는 기도가 아닐 수 있겠지요.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고 싶으니까요. 그렇지만 아버지에게 집중하고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기도라네요. 여기에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우리 천국 문을 열려면 열쇠가 있어야지요. 그 열쇠는 다름 아니라 아빠입니다. 아빠. 다른 것이 아니라. 처음 제가 질문했던 그 기도가 우리가 믿는 자에게 주신 은혜이고 특권이라고 한 것이 이 뜻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
기도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현실의 상황이 너무 급박해 자꾸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당연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완벽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힘써도요, 내가 하나하나 일일이 계획하더라도 그 계획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권과 은혜는 변함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의 출발점은 나의 문제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집중하여 보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를 아빠를 가장 먼저 부르는 것입니다. 그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이 기도의 응답 안에 있습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고 통하게 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내 안에서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보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인내가 그래서 필요하답니다. 우리가 막 조급하게 내 문제를 먼저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다 아십니다. 숨 한 번 깊이 쉬고 아빠 하고 그 후에 잔잔히 아버지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아픔을, 우리 필요를, 나의 문제를 말씀드려도 늦지 않습니다. 내가 부른 그 아버지가 그러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무슨 문제든 응답하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의 그 둘째는 이렇습니다. 기도는 문제와 세상을 바꾸는 것,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요, 나를 바꾸는 것을 기도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것을 오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는지요. 기도는 꼭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공도 드리고 기도라고 이야기하며 참 물 떠놓고 기도도 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인간은요, 자기 인생의 한계라는 그 앞에 서면 기도와 비슷한 행동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조물주가 우리에게 주신 종교심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한 번씩 말씀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성경 이야기, 예수 이야기, 교회 이야기를 하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싫어합니다.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해도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어려움을 위해서, 당신의 자녀와 당신의 직장과 당신의 재정 문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목사인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면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다 기도 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발 우리 아이가 이번 시험 잘 보게 해 주십시오. 이번 사업 잘 돼야 합니다. 이 복권 당첨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요, 그 문제와 세상을 바꾸고 무언가 내가 그 속에서 얻어내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을 기도라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 받고 싶어 합니다. 또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이렇기도 하죠. 우리는 내가 나의 미래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내 앞에 수술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가정의 앞날에 먹고 사는 일들이 부딪힙니다. 내 자녀의 앞으로의 진학과 직장과 우리 가정의 문제들 있습니다. 그 앞에서요, 나의 앞날의 불안과 걱정, 그런 근심들을 이기기 위해서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고 기도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이제는 맡긴다라고 말하며 심리적인 불안을 달랩니다. 이것만으로 기도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또 종교를 떠나서요, 사람들은 소원을 빕니다. 이런 마음 없으십니까? 별똥별이 떨어지는 그때 기도하라고, 소원을 말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일 케이크에 촛불 불면서 야, 너 소원 말해 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요,
우리에게 종교심이 있어서 새해 첫날에 해돋이 보면서 해돋이 보러 가서 자 우리 이제 소원 빌어야지 하지 않습니까? 대상은 다 다르지만 자신들이 믿는 신은 다 다르지만 자신보다 조금 더 큰 존재, 자기보다 더 센, 힘이 센 그 존재,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그 힘센 존재 앞에서 자기의 바람을 전달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의 상황과 내가 문제라 생각하는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 호흡이라고 이야기하며 정작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과 대화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내 인생은? 왜 나는 이렇게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해? 라고 이야기하며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의 내면의 생각을 정리하고 내 자신의 삶의 방향을 내가 내 힘으로 주인 되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혹 기도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내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이것이 기도가 되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내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렇게 기도해 볼래? 라는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가운데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그것처럼 지금 내 삶, 내 인생, 내 어려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두 번째처럼 세상과 문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이야기지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야 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정말이요. 세상이 나의 어려움과 문제가 바뀌도록 하는 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촛불을 끄며 해돋이를 보며 유성 떨어지는 것을 보며,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는 것, 이것을 기도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해 볼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 모든 기도는 무엇이든 응답되는가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질문의 답은 그렇다입니다. 우리 모든 기도는 응답되지만, 그러나요, 왜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왜 그래서 이런 모든 기도가 응답되냐고 질문하는 그 이유와 의심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뜻대로, 나의 바람대로 그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의문이 생기고 이런 기도 가운데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뜻대로는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응답됩니다. 아멘. 세상이 문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면 이 응답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이 응답이 보이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심장이 3번이나 멎어야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보통 사람과 함께 행동할 수 없을까? 내가 그렇게 기도가 모자랐나? 내가 정말 신앙이 그렇게 모자랐나? 그런데 그 뒤에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응답,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보고 해석하는데 2년이라는 시간 걸렸습니다. 지금도 그 모든 해석이 응답이라 생각되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제 인생 가운데 우리 갈릴리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내 삶에 이루어지시라. 내가 먼저 바뀌면, 내 생각이 바뀌면, 나의 시각이 바뀌면 나의 상황을 보는 그 눈이 바뀌게 되죠. 상황은 그대로인데
아직 죽을 만큼 힘든데 내가 바뀌면, 나의 눈이 바뀌면 그 문제를 해석하는 힘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때 이제 애굽의 말탄병사들이 쳐들어오죠. 그러나 그 앞에는 홍해가 서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울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자기들은 다 죽었다고 난립니다. 애굽에는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왔나 이야기하죠. 그러나 기도하는 모세는 홍해를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세는 그 홍해 앞에서 이 홍해가 하나님께서 일할 자리인 것을 보았습니다. 홍해라는 그 상황과 노임 환경은 그 백성들에게도 모세에게도 바뀌지 않았지만, 그러나 홍해를 보는 그의 눈이 다른 것이었죠. 모세는 그 보는 눈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위기라는 것들, 문제라는 것들, 어려움이라는 이 위기는 뒤집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 이야기합니다. 요즘 시대에 난리 아닙니까? 이제 AI라는 열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컴퓨터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인류의 지능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발달한 AI가 열풍인데, 사람들은 이제 이 AI 열풍을 보며 우리 인간들은 이제 일할 자리가 하나도 없다고 난리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기계의 노예, 종이 된다고 난리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방향의 사람들은요, 이제 이 세상의 권력이, 이제 이 세상의 힘이, 또 이 세상의 부가 재편되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더 열심히 AI를 연구하고 세상의 변화에 내가 먼저 바뀌고 있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렇게 안 해주시면 저 죽어요가 아니라, 아버지, 제 자신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해달라고, 내가 먼저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안에 거짓된 위선적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보이고, 내가 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서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을 거라, 더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을 거라가 아니라, 내가 더 오래 주수를 외우듯이 주문을 외우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 문제가, 세상이 바뀔 거야,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요. 기도하는 내가 더 기도하면, 더 오래 앉아서 하나님과 스트럭을 하면 바뀌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긴 시간 기도의 자리를 붙들고 기도를 마치고 나왔더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내가 사라지고 내가 바뀌는 것, 이것이 모든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 그 전에요, 먼저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먼저 바뀌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정말 체험하고, 이거야 라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뀝시다. 우리가 바뀌면 하나님이 보인답니다. 비밀인데요, 전 하나님 봤습니다. 하나님 보이십니다.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도, 성령님도, 예수님도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도의 방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기도는 미래를 바꾸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만 맡기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자,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 모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 아니 내가 죽을 때까지 걱정하고 준비하고 마련해 놓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지상정 마음 아닙니까? 아니 나의 노후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와서 만대 물려주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예수님은 오늘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Today, 오늘이요, 오늘. Right now. 오늘 필요한 것,
그리고 거기에다가 오늘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라고 못 박아 놓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두 번, 세 번 사용할 그런 양식이 아니라 오늘 한 번만 먹을 양식, 그것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럼 내일은요? 그럼 다음 달은요? 그러면 제가 죽을 때까지 제 노후는요? 그리고 제 자식의 시대에는요? 무엇을 먹고 자라라고요? 이런 우리의 답답한 마음의 기도는 예수님 전혀 신경 쓰시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한 번 먹을 양식을 구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아멘이라 생각합니다. 너무 각박한 예수님이신 것 같지만 이 속에 기도에 대한 우리의 질문과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여기에 있다 말씀입니다. 기도는 엄청난 은혜이고 특권인 것, 무엇이든지 응답되는 것. 그런데 그 다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그것에 대한 정답이 오늘 이 본문의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질문에 오늘 한 번 먹을 밥을 기도해라 대답하셨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말씀이 아까 말씀드렸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오늘이라는 이 말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서 대화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좀 하고 또 며칠 있다가 아니면 내 문제가 생기면 그때쯤 기도하면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아니랍니다. 오늘, 그리고 또 오늘, 또 오늘, 매일 오늘, 그날, 매일 오늘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right now, 그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화하고 부르짖어야 산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이요. 내일도 오늘이 되지 않습니까? 그 모레도 오늘 되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하다 보면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답이 여기에, 비밀이 여기에 있답니다. 이렇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보호하셨습니다. 보호 장치가 기도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의문하고 질문하고 의심하는 우리들에게 매일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특권을, 보호를 마련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오늘의 부족함보다는요, 내일의 모자람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가 불안하고 염려되는 것 아닙니까? 내일은, 모레는, 내년은,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내 아들은 먹고 살 수 있을까? 내 아들의 직장은, 내 아들의 인생은, 내가 죽고 나면 보이지도 않는 그 내 아들의 인생까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바꾸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을 신뢰하고 맡기는 그것이 기도랍니다. 이 사실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마라. 이게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딱 오늘의 양식만 허락하셨습니다. 저 창고에 가득한 입지도 않은 옷들은, 저 안에 있는 우리 집안에 있는 그 많은 물건들은, 내 은행에 쌓여있는 넘치는 잔고는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들 은행에 차고 넘치는 수십만 불, 수백만 불, 누구의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가 우리에게 허락하시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없으면 불안하지요. 내일을 준비하는 그 인생을 우리는 잘 사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일에 살 노후가 튼튼한 그 인생을 우리는 잘 산 인생, 부러운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부럽습니다. 저에게는 은행 잔고가 아니라 빚만 늘어가는 인생이어서 정말 부럽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 내일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입니다. 내일은 모르겠다고요. 그러나 오늘은 믿습니다. 그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와서 그날이 다시 오늘이 되면, 그리고 모레가 와서 또 그날이 다시 오늘이 되면 이 기도를 다시 하고, 내일이 와서 오늘이 되면 이 기도를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곧 이 좋은 건물을 버리고 그렇게 좋았던, 저에게는 좋았던, 여러분들에게도 좋았을 수 있을 그 캐나다 장로 교단이라는 그 교단을 버리고 이제 광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 어디론가 가야 합니다. Who knows it? Just He knows it. 하나님께서만 아시죠. 그런데 그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이집트를 도망치면서 먹을 것을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먹을 것을 쌓아놓은 만큼 마음 편하게 그렇게 많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딱 오늘 분량만 주셨습니다. 들판에 나아가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하루 분량만, 너희 식구들 양만큼만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해가 뜨면 그 만나를 사라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많아서 이틀 분량, 3일 분량을 가져온 백성들이 있었지만 하루 분량, 나머지 것들은 썩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안식일을 위하여 이틀 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먹을 양식을 주시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면서요, 먹을 것을 주시면서 우리를 그저 편안하게 하실 것들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먹고 입히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맡기는, 오늘만을 맡기는 그 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날도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의문을 가지고 들판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가르친 것을 만나를 통하여서 보게 됐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은혜와 특권을 누리는 우리 갈릴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더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대. 그 이후의 말씀들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인간은 이렇게요, 소유를 통해서 안전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기도도 이 소유를 위해서 할 때가 많죠. 충분히 넉넉히 가지면 평안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빚보다야 내 창고에 곡식이 넉넉한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정반대입니다. 마치 가진다고 불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을 위하여, 오늘 먹을 그만큼의 양식만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는 것이 기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확하게 꽂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 창고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제 노후를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제 은행 잔고가 차고 넘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자녀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저를 먹이시고 붙들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쌍한 나의 영혼,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나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문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의 그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아빠, 아버지를 부를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아픔에, 나의 문제에 너무 집중해서 내 인생 안에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내 소원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지 맙시다. 이것을 기도라 착각하지 맙시다.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러나 그 필요가요, 내
뜻과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것들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기도는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지 않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내 뜻과 내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을 위해 또 내일 오늘이든 그날만을 위해 그날의 오늘을 위해 기도하며 쓸 것을 채워야 평안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먹을 양식으로 만족하며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매일매일의 그 순간마다 만나는 하나님과의 대화, 그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우리 평생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더 축원하며 이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기도의 소원에만 집중하지 않고 아바 아버지를 부르게 하십시오.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노후와 나의 많은 미래들을 위하여 붙들고 있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오늘을 신뢰하고 맡기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는 은혜이고 특권이라 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항상 끊임없이 오늘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로부터 살아있는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끝없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림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